몇 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행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나라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26장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통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통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문화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아하는 프로를 봤는데 상황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라는 사람이 동거하는 중이라고 상황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그 모습이 혐오스럽게 비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악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소 안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궁전은 온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구속사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결정되고 경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인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의 중심 경연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좀 아쉽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을 이루어가고 있죠. 어서 이 성소를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덮개들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가장 안쪽 덮개인 성막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덮개로서의 이 성막은 실 중에서 가장 귀한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하며 이 천사들인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짭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원어로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심을
나타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는 길이가 약 12.8cm고 넓이가 약 1.8m인데 이 앙장을 5폭씩 2개로 연결을 하면 길이가 12.8 그리고 넓이가 18m로 만들어진 이 양장은 길이 부분이 양옆 방향으로, 넓이 부분이 앞뒤 방향으로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장 안쪽의 앙장은 당연하게 이 밖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 같죠.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안쪽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이 정교하며 또한 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앙장 10폭을 모두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처럼 5폭씩 2개로 나누어 연결시킨 후 다시 이것을 고리로 연결하는 것은 이동할 때 접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그리고 성막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의 세 영역인 지성소, 성소, 뜰, 이것이 각각 하나님의 처소인 깊은 하늘,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땅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고 오늘 큐티에 써 있죠.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는 재료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4개의 덮개 중 또 나머지 3개를 또 다루는데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염소털인데 그것으로 2개의 이 앙장으로 만들었고 한 세트는 5개의 앙장들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지은 이 첫 번째 덮개와 마찬가지죠. 아무튼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 양장의 길이는 성막의 꼬다기부터 이 바닥까지 덮개에 출문할 만큼 길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 내부 앙장을 덮을 만큼도 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덮개 2개를 더 만들어서 그 2세트의 외부 앙장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붉게 염속한 순양의 가죽으로, 다른 하라는 또 4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결국 완성된 성막은 모두 4겹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안쪽 덮개인 성막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일단 세마포로 만든 가장 안쪽의 성막이 가장 귀하다는 말은 좀 전에 했었고요. 2번째 성막이 바로 염소털인데 이 염소털은 유목민이 일반적으로 쓰던 청막 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나 시리아, 시실리아 같은 곳에 가면 이 염소는 털이 길고 아름다워 좋은 비담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염소털로 제2 앙장을 만드는 데는 실용적이면서 장식적인 면도 함께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수양의 막귀의 덮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삼앙장이라고 말합니다. 수양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4앙장과 마찬가지로 그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제2앙장 위에 덮어 내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 이 앙장보다는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막의 구성이 1앙장, 2앙장, 그리고 덮개와 윗덮개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세마포로 지어진 귀한
앙장은 청색과 자색, 홍색실, 배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것으로서 이 인성과 신성을 조화롭게 조화가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와 관계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관한 분이 전혀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성막의 가장 안쪽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서러운 일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교회가 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교회가 목사가 되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 맨날 고생하는 목소만 나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일하러 다니고 목회하면 맨날 가난이 붙어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뻔히 가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역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렇지요. 이 목회를 하면 가난하다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이 요즘에 결혼을 가장 잘합니다. 이 세상에는 늘 불령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한심하고 여자 외모만 밝히고 여자를 무시한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밝힌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좋은 남자와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괜찮은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권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결혼하기 힘들다던데. 아닙니다.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고 하는데 신학생들의 신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때 정말 최고의 여자와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결혼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성막의 가장 안쪽이 가장 좋은 세마포로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마음의 그 중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의 중심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또한 목회자의 물질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러니 결혼이 어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라느니 합리적인 척은 다 하지만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게 아니면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까? 게다가 사탄의 세력들은 이혼이라는 것도 합리적이라면서 헤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이혼남 이혼녀라는 말도 안 씁니다. 돌싱남 돌싱녀, 그냥 싱글이 됐을 뿐이다고 이혼을 당연한 형상으로 받아들이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혼하는 삶이 어디 행복합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
이 재혼으로 다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끝내 진정한 짝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성막처럼 중심과 내면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저분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제2양장은 하얀 염소털로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생과 삶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결한 인격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떠한 표시가 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할 거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와 직장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가서 자녀를 주일학교에 맡겨보십시오. 아직도 코로나 중에도 한 어린 영혼을 기다리며 기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새 영혼을 올까 기다리는 안내팀이 있고,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며 주차를 돕는 주차팀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몸이 피곤할 텐데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벌어질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새하야 그의 인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이것은 피 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킨 것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양장은 해달 가죽입니다. 이것은 거무스름한 색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과 풍파에 관계없이 강인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올곧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신통치 않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분이나 그분의 인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모든 신성과 역동하는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귀한 재료를 씁니다. 이를 거룩함의 차등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차등 형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면으로 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막은 교회이며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성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꾸미며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이 해달 가죽으로서 외부와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올곧은 그 성품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